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우리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공통적인 신앙의 과정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빼놓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중권세자인 잡은 자인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회방과 또 방해와 또 괴롭힘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심은 우리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오직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자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삶의 과정이구나 하고 안다면 그 과정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당하는 것보다도 알면서 그 길을 간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능히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인내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시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또한 위로하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고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대한 권면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실의 삶에 대해서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 짐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이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내일 올지라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뭐 해라? 감당하여 땀을 흘려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본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류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한 수고해야 될 그 수고의 현장에서 성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주의 뜻을 감당하는 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주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들도 수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형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더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들이 더 뭐해졌더라? 자랐더라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는 뭐냐? 4절인 겁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통해 믿음으로써 끝까지 그들이 견디어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의 흔적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시련이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누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하신 말씀대로 승리의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그냥 잘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덜컥덜컥하고 방지턱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파도 타기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증거들과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을 따라 끝까지 신앙의 인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대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10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연약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 많은 이들이 놀랍게 여길 때가 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모든 선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은혜대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고난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라면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기뻐하심이라면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비록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